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죠.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왔어요.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느 정도 거리를 말하는 걸까요? 멀찍이 어느 정도 거리인 거죠.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버리는 것도 아닌 애매한 거리를 가리키는 거죠. 언제든지 불리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 또 언제든지 유리하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 이 멀찍이의 태도가 참 애매한 태도인 거죠. 이게 따랐다고도 말하기 어렵고 안 따랐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우리들이 모두가 다 느끼죠. 제가 학생일 때 또 제가 청년일 때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의 신앙은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붙쫓은 신앙이죠. 예수님이 전부이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더 내가 수고하고 있는지 수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었다면 지금 시대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서 뭔가를 하는 것은 싫고 그래서 조용히 숫자 많은 교회에 가서 예배 한 구석에서 슬쩍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왔어요 땡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요즘 늘 취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적당히 교회 출석하고 적당히 예배 참여하면서 또 적당히 세상의 가치관을 내 삶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분리하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유리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애매한 위치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요즘은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살 수 있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에 오지도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렸다 하고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일견 지혜롭게 보이지만 어리석은 것이죠. 왜 어리석인 것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모든 사람의 생사 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늘 이런 멀찍이의 신앙이 좀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미혹을 늘 받습니다. 나도 적당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이런 미혹을 늘 받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여서 붙잡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길이라면 때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질병도 허락하십니다.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참 생명과 참 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계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래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고 이걸 정말 깨달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붙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멀찍이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붙잡는, 언제 어떤 때이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의 집에는 새벽인데도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이것은 이미 준비했다는 이야기죠. 신문을 준비했었다. 계획된 일이었다. 그래서 이 신문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이미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결론을 내놓고 거짓 증인들을 찾았죠. 그리고 거짓으로 증언을 꾸며 얘기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형시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신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실제로 예수님의 죄가 있는 게 아니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들을 쏟아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계시죠. 그러니까 많은 거짓 증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않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이 거짓 증인을 내세운 사람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초조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면서 묻는 거죠. 대답을 이제 유도하는 거죠. 너가 그리스도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말하죠. 그 예수님이 너가 말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밝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이 참남한 말, 곧 신성모독의 말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형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죠. 그런데 실상 신성모독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 신문하고 판결하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불법으로 율법에 합당하지 않게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만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어떤 경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것인가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그 상대방을 정말 사랑해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권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손해를 끼치고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별, 우리가 정죄하거나 공격하거나 말씀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내세우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힘을 이용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것에 넘어지기 쉬운 게 우리들이죠. 우선 내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면, 우선 상대방을 이기고 보는 게 중요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도 쉽게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말씀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해하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음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 우리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그렇게 언도한 그들은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선지자 노릇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왜 이런 침뱉음을 받으시고 주먹으로 사람들에게 침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때림을 받으시고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왜 받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때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것이죠. 오늘 고난주간 이틀째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데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행보를 하나하나 보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의 길로 걸어가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은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지내는 것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행보 모든 것에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랑을 나타내는 이 삶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내는 삶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힘쓰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힘입어서 즐거이 주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는 복된 고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멀찍이게 아닌 가까이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악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주님을 정말 가까이 붙쫓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말씀을 명분으로 내세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에 빠지는 일이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위해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는 길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